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수업 시간에는 이 주일 이 설교 본문을 이 10절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10절 이상 넘어가면 이 성도들이 되게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무슨 말씀이 본문인지 모른다. 뭐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도 여러분 일반적인 그 시중의 교회들을 가시면은 아마 10절 정도의 어떤 그런 말씀, 그 안팎의 그런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성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절도 잘 안 읽을 텐데 주일날 여기 와서라도 한 46절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에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24장까지 사실 24장, 25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 너무 여러분 목이 아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그럴까봐 일단은 25장만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예배 끝나고 댁에 가셔서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낭독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그러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토라 이 책을 들고 계속 읽죠. 계속 소리내서 읽고, 뭐 기도문이자 또 말씀인데 그걸 계속 이제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옆에 있는 어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설교고 이게 예배인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뭐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인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땐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오늘날에 많은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말씀을 다 씹어서 요리해서 막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우리에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만 먹기에도 너무 많으니까 오늘날에 뭐 식당이랑 교회가 우리나라에 정말 제일 많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뭐 그때에라고 나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중에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이걸 씹어서 먹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되게 위험한 게 이렇게 되면 이 영적인 당뇨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당뇨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귀에 좋고 달달하고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만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단단한 이 껍질 있는 이 그런 진짜 그 말씀의 어떤 원류들을 우리가 잘 섭취하거나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당뇨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그 몸으로 섭취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의 여러 부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뭐 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달콤한 그런 말씀들보다도 그냥 말씀 자체를 내가 정말로 씹어 먹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실 별로 맛이 없어도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막 껍질 있는 뭐 현미밥 막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 꺼끌꺼끌해서 못 먹겠던데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지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육신으로서 드시는데 말씀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좀 껍질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낭독하는 것이고요. 또 암송하는 것이고요. 또 전에 우리가
좀 멈추지 않았던, 전에는 별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오늘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가 돋고 거기에서 나무 잎사귀가 돋아나거든 그때가 가까워진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가까워진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했죠. 거기서 나오는 연한 가지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아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돋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이 나사렛파라고 불렀었거든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 노찌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오늘날에도 통용되곤 합니다. 나지르, 뭐 나사렛, 나제렛, 노찌림,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음들이 되는데요. 그게 그 나사렛에서 나온 가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어떤 가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나온 가지는 곧 예수 믿는 유대인들, 곧 믿는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뭐 그걸 메시아닉 교회라고도 하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연한 잎사귀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정말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거든 그때가 가까워 온 줄로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모신 유대인들이 다시 역사상 어떤 전면에, 전에 뭐 감춰져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0년 동안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이냐면 1968년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968년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수복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계 전역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그때 막 이 베트남 전 때문에 막 히피들이 생기고, 뭐 반전, 뭐 마약, 뭐 환각에 막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들어갈 때, 그런 일들과 함께 사실은 큰 은혜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런 히피들, 거리에서 막 마약하던 그런 히피들한테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 받은 그 젊은이들이 완전히 삶이 완전 뒤바뀌었는데, 그런 어떤 각종 중독과 어떤 음란한 그런 생활에서 떠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선교 단체들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열방으로 그 선교사들을, 미국인 청년들을 이렇게 파송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면서, 그때 그 히피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아는 뭐 이 아셔 인터레이트 목사님이라든가, 뭐 댄 저스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조상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메시아닉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어떤 기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2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 바로 그 세대, 1968년에서부터 시작된 그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1968년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성경에서 한 세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는 70년 혹은 때로는 100년으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1968년에서부터 70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나오겠습니다만 1968년에서 70 더하면 2038년, 역시 우리 은행 출신이라서 계산이 바로 나오시는데, 2038년이 뭐 마지막 때에 거의 도달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100년을 더하면 좀 더 많이 남아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세대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는 바로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대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다 비상에 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세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그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함으로써 이 정통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이건 세대주의다 이렇게 말하시고, 종말을 실제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어떤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단들 때문인데요. 이단들이 그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전에 우리 90년대 초반이었죠. 다미선 교회가 막 그 활동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실제로 들고 나와서 막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모든 걸 다 팔고 흰 옷 입고 우리 다미선 교회로 들어와라.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상처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구나, 이단에서만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죠. 사단이 자신들의 하수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아주 정말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공중 권세를 빼앗고 이 세상의 뒤에서 움직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파하고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가 시작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풀어놓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것이 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정통적인 신학에서도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그걸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책을 제가 뭐 예전의 것들까지 한때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만큼 뭐 헌책방에도 돌아다니고 아무튼 시중에 있는 걸 다 구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은 이단들에서 나온 책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뭐 지금 오래된 책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나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책 중에서 저자가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 계시는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써놓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말로 이 마귀의 하수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 본질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통일교는 아예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세계 평화 가정교회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 하는지를 알고, 우리 가정교회 시작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회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가정교회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연합. 그래서 우리도 원유맨 네트워크 처치 가정교회 연합인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늙은 그 어떤 그 두 노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쪽 뭐 해남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되게 이제 어색하게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통일교의 새로운 이름이다. 통일교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가정교회로 옷을 갈아입고 세계 평화를 위한 가정교회 연합운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우리를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교까지 지금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몸의 연합을 갖추고 또 지하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투쟁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러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는 등은 가지고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왔어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혹은 나의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들 내 삶과 무슨 뭐 큰 관계가 있으랴, 이런 아주 멀고 먼 미래로 이걸 밀어넣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만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준비가 안 되셔서가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돼서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가 신부로서 완전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와도 맞이할 수 없다면, 그 신부들이 나아가서 맞이할 수 없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실 것을 실제적으로 예비하지 못한다면 재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교양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요를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했으면 등을 켜려고 준비를 해야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종말을 예비하는 실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등의 기름을 예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종말을 그러면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전에 다미선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재산들, 가진 재산 다 팔고 가족들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실 날만 카운트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종말을 실제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 버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불에 타서 죽을 거니까 이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적화되고 뭐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끌려가고 다 죽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종말에 대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말을 실제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경고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음에 지혜롭고 선한 종과
한 종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24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어디 도망가가지고 살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야의 이름으로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먹여주는 그 때를 따라서 맡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 그게 종말의 예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이단 사이비들은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천국에 보화를 쌓으려면 성경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외에는 천국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주에게 갖다 바치라고 해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실제로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5처녀들이 뭘 합니까? 기름을 예비한다. 기름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할 때에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처녀 비유 가운데서 5처녀가 이 기름을 너희가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름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의 시간, 또 나의 삶 자체, 그리고 그게 재정,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봉헌함으로써,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기름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떤 영적인 환각 상태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그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자체가 기름 부으심은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끝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영적인 체험만 골라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더 센 거, 더 하드코어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막 추구하게 되는데 막 사람들 막 다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면 쓰러질만 하죠. 제가 다 쓰러지는 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막 한창 때 아주 유명하신 집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그 집회가 한창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 그 어간이었는데 궁금하니까 가서 그 기도를 받고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셨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이 아말감을 금리빨로도 바꿔주신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가 아말감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기도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거기 몇백 명들 다 쓰러지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것도 참 소외감을 느끼대요. 다 쓰러질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다 누워 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도 이런 체험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쓰러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왠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여기 올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굳이 또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벌써 쓰러져 있나 보다. 그냥 주님 앞에서 이미 전에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안 일어섰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죠. 다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한 방울 한 방울씩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 가치의 바꿈이 없이 그냥 어디 가서 공짜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일들은 일종의 영적인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기름을 예비하는 것을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약에 보면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관유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여러 번의 정제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체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방언을 구하십시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들을 구하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내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바빠요, 그거 왜 나한테 주고 그러세요?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 굉장히 섭섭하게 해서 그분 굉장히 상처받은 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뭐 파김치 좋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파김치?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파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강 목사님이 잘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통을 이제 싸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파김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김치를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셨는지 나중에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파김치뿐만이 아니라 아주 각종 은사들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막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도 너무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나 바빠요, 나 그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나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여서, 내 취향이 아니어서 안 받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요.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도 구하시고요, 예언도 구하시고요, 또 치유의 역사도 구하시고, 또 지혜의 은사, 또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그의 은사로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복을 좀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애살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한테 이 복을 주시기 전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형 에서는 능력이 너무 많고 사냥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매일 뭐 우리가 사실 이 사냥하게 되면, 사냥 제가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사냥을 제가 시작하면 중독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쫙 멀리서 이 표정 안에 들어오는 거를 쏴서 맞히는 거. 제가 왠지 사격 되게 잘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많이 맞춰가지고 억울하게도 이제 나중에 특공대까지 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뭐 에서가 자기 능력이 많고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구하기 전에도 자기 능력으로 다 인정받으면서 사냥 잘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좀 달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그냥 어떤 메마른 행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냥 내 의로만 하면 그것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난한 자들 제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120 제자들이 받았을 때 뭘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찾아 돌본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기름 부으심인데, 이 일을 우리가 실제로 해나가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를 실제로 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주님 오실 일을 실제로 예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이상한 결혼식이잖아요. 이런 결혼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 결혼식에 나가시고 싶으십니까? 신부로서? 신부 후보생이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막 러쉬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어떤 그런 경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10명의 이 신부들은 과연 서로가 한 사람의 신랑을 둔 경쟁 관계인가? 여기에서부터 저의 아주 깊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수인데요. 그냥 열처녀라고 하니까 그냥 열처녀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고대에는 뭐 그랬나 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신부를 두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하나의 신부인데,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10개를 말해, 어떤 개수나 명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완성됨, 신부의 완전한 단장, 요한계시록의 표현에서는요, 신부의 준비, 신부가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것. 그런데 5명은 지금 기름을까지 준비해서 섰는데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 5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5만 살려서 신부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는데, 그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정말로 더 슬기롭고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나머지 기름을 준비해 오지 못한 5처녀의 기름까지 챙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나요? 뭐 그건 뭐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사실은 내가 내 기름만 예비해서 내 등에 불을 켠다고 해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어떤 한 비밀은 나머지 5명,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줄 기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저를 신뢰하셔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혹 이제 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메시지가
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같이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뭐 아직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5달란트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이 달란트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한 5억, 3억, 1억씩 맡겨놓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5억 맡은 종이 그거를 10억으로 불려나왔고 또 3억 맡은 종은 6억으로 불려나왔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기대감도 올라갔겠죠. 이게 다 이제 다들 갑절을 이렇게 벌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종에게 갔는데 마지막 종이 그거 원금을 잃으면 정말 주인이 여기서 그렇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까칠한 사람입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당신 너무 엄하고 까칠해서 원금을 내가 잃으면 완전히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원금을 보전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 본전을 이렇게 사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땅에다가 묻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크게 노하면서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에게 있는 이 1억도 빼앗아 가지고 나머지 이 10억을 번 그 종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들을 보았을 때 각자가 받은 재능으로 이것을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탤런트가 굉장히 많아, 이 사람은 참 재능이 많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구조로서 이 말씀을 많이들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말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한 티칭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첫 번째 이 티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되게 그 이면적으로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감추어진 이야기에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가 꼭 은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란트가 은사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가 뭐냐?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또 앞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도 사실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겨주시지만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또 책임져야 되고 맡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죠. 또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동역자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너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 나오면 그냥 선수여가지고 그냥 확 넘어갑니다. 이거 5달란트 이거 다 알아. 그래서 뒤에 무슨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요.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을 할 때 2배를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배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아신 분들 있으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종들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포커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 투자 수익이 좋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짐작하고 넘어갔지만은 주인이 칭찬한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까? 공통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막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그 주인이 결산하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면 이 적은 일, 이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1절의 말씀에서요. 36절의 말씀에서 40절의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거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사이비 종교의 그 어떤 도둑놈 심보로 우리는 그냥 이런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고난이나 이런 환란들에서 쏙 빠져나와 가지고 사람들 다 불에 타 죽는 거를 저 멀찌감치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을 건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밑에서 불타고 있고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방주에, 어떻게든 그 구원의 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그 죽어가는 사람들, 기름이 없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 어떻게든 데려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때의 달란트입니다. 이거를 그냥 땅에 묻어둔다? 그러면 이 땅에 묻어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종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게 지키려고 하고요. 그러나 종말이 되면 어차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뭐 어떤 안위,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어떤 것,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고요. 만족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 2주 전에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뭐 제가 외부 집회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집회할 때마다 항상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아시다시피 갈 때부터 굉장히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여권도 분실해가지고 그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공항에 가서 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수속해도 짧은 시간인데 여권을 발급받는데 뭐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여권. 아무한테나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스케줄이 연기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또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여행이면 내일 가도 되고 뭐 며칠 후에 가도 되고 이게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집회 포스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강대희 목사라고 해서 여기 조그맣게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빨리 발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들어가는 입국장에서 이제 같이 갔던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고 또 이 여자 목사님 그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이거 이 음식 이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으시냐고 음식이 그랬더니 뭐 라면하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뉴질랜드는 그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뭐 음식물에 대한 검역이 굉장히 세계에서 사실 이스라엘은 테러범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뉴질랜드는 이 음식물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인 그 중년 여성들은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검역관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뉴질랜드 처음 가보는 거여서 뭐 라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라면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펼쳐봅시다 해가지고 웃으면서 되게 친절해요. 뉴질랜드 사람들. 그래서 다 펼쳤는데 뭐 없으세요? 뭐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없다고 우리는 그냥 라면 정도밖에 없다.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엑스레이에서 다 걸렸는데 뭘 이렇게 막 안에 봤더니 막 신문지로 달래와 냉이 그리고 막 순대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심으려고 너희 가져온 거지. 막 이제 나중에 이게 막 정말 흙투성이에요. 그게 진짜 달래, 생달래, 생냉이하고 그걸 어떻게 뉴질랜드까지 가져오셨는지. 순대 이거 고기 아니냐? 이거 막 이 내장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우겼어요. 이거 여기 국수 들어가는 거 누들이다. 이거 다 식용 비닐이다. 이게 내장 아니다. 막 이렇게 우겼는데 사실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거 뺏고 마는데 그 검역관들이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돌변하더니 살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너희 한 사람씩 400불씩 다 벌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동이니까 한 사람 앞에 400불 내는 거 말고 그냥 이거 이 두 분이 가져왔지만 그냥 400불로만 하자. 나중에 정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 개인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당 뉴질랜드로 뭐 400불이면 한 35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막 이제 내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한 2시간 동안 짐 다 뒤지고 제 짐까지 다 뒤지고 뭐 이건 뭐냐 뭐 물어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을 다 물리고 그 안에 들어왔는데 뭐 저도 옆에서 막 애가 탄데 그분들은 정말 완전히 막 사색이 되셔가지고요. 막 너무 기분도 막 이상하고 막 안 좋고 화도 나고 그런 채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벌금 내셨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사실 뉴질랜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과 고통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왜요? 뉴질랜드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랬더니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민했던 자기 그 남동생이 어머니 여생을 이제 뉴질랜드 제일 좋은 곳이니까 여생을 좀 보내시게 하고 싶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자연 환경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말도 안 통하고 또 어디 나가서 뭐 돌아다닐 데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우울해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묻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 검역에서 그래도
빠져나온 그 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어머니 산소에 지금 가려고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일들도 겪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땅을 저주의 땅이 아니라 또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자기들한테 벌금을 물린 그 검역관한테 축복하지 못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한테 God bless you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잠시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막 돈도 그냥 막 던지듯이 주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하라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집회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뉴질랜드 저 처음 가봤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고 왜 제가 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식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처음엔 되게 감사했는데 막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막 숲속에 뉴질랜드의 막 숲속에 막 대궐 같은 그 집에 막 그 숲속에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정말 갖은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나중에는 이제 서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냥 막 이렇게 점잖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지금 시간이 지금 그때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저희 앞에서 막 얼굴 붉히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막 또 맛있게 차려주셨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거절하면 또 안 되니까 많이 먹고 막 배가 탱탱해져 가지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원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로 가면 그렇게 대접하신 분들이지 초대하신 분들은 또 집회는 안 오세요. 그냥 그 대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뭐 새로운 한국 사람들을 이게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일이고 두 번째로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그 행복한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참 좋군요. 이게 참 맛있군요.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종의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있는 그 저녁에 그날 마침 또 불임절이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거 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차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또 굉장히 섭섭해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틀 제가 금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막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까지 좀 까불지 말라,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루밖에 금식을 못했는데 아무튼 하루 금식하면서 예배로 나가는데 정말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고요. 또 그래서 많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첫날부터 집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교민들도 뭐 서로 이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 사실 처음에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이제 가서 제가 강의를 이제 좀 전문적인 강의들을 신학적인 강의들을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명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성도분들도 많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직전에 그 주최하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10명도 안 올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사실 2-3명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서 갔는데 첫날 한 10명 남짓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뭐 한 10명 좀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같이 성도들도 금식하고 또 저도 금식하고 이렇게 갔는데 거의 한 이 30명 정도가 이렇게 꽉 찬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안 빌려줘 가지고 장소를 좀 이게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안 빌려줘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구민센터 같은 커뮤니티 센터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이렇게 빌려서 하는데 거기가 이제 꽉 찰 정도로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제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땀을 안 흘리는데 정말로 성령이 막 부어지면 이게 온통 완전히 땀 범벅이 되거든요. 땀이랑 막 콧물이랑 눈물이랑 막 너무 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그 새로운 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뉴질랜드에 제가 왜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젤로시 그러니까 새롭게 아주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원과도 같다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집에 또 가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서도 왜 만족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막 서로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가정은 또 파괴되어 있고 자녀들은 뭐 부모랑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럼 거기가 낙원인가? 그분들의 어떤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요. 당신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은 것인 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열정이 새로운 뉴질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성령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세 사람의 어떤 제단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마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른 신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제가 외부에 그렇게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막 버겁고 힘들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 외부에 나가서 그런 집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또 나도 아직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세 사람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말씀 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 위에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다른 처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신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 품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실제로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음란한 종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시간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